이 말씀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본장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고, 즉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돌보신다.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될 것이고 돌보심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면 권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해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인생 제1막 세상살이가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튼튼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 우리는 다 이 무대에서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더 좋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권고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 몸이 건강하다,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성공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 땅은 별로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애굽이 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거칠고 모래밭이고 상수리밭이고 또 돌밭이고 일부 옥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친 땅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무슨 하나님의 권고하는 땅인가? 그것은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손에 들은 것 없어도, 주머니에 들은 것이 없어도,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고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권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그 권고받은 땅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 하나님의 권고가 없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땅이 형편없어요. 모래땅, 상수리밭, 자갈밭,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권고가 있으니까 슬슬 땅을 일구면 비가 오고 푸른 초장이 생기고 양떼들이 잘 먹고 자라고 순식간에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애굽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앞집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도 잘만 되더라. 아니 거기 하나님의 권고가 없잖아요. 불교 믿어도 잘만 되더라. 권고가 없잖아요. 초가상간 천막집에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다면 그것으로 참 만족, 행복,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멋있고 봐도 그걸 몰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고로 사는구나. 그걸 어찌 알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낫다. 뭐 교회 다녀봐야 별일 있냐? 난 안 믿어도 잘 되더라. 귀신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고 아래에 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마음 뿌듯하고 힘이 있고 당신 뭐 돈 있어? 돈도 없지. 그럼 뭐 있어? 하나님의 권고가 있지. 하나님의 권고로 살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권고가 없는 사람은 지금은 괜찮아요. 갈수록 나는 인생을 속고 살았구나. 인생 제2막에 가서는 인생을 사기당했구나. 내가 뭐 때문에 세상을 살았지? 먹고 입고 살고 자식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손자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권고가 없는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슨 믿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도와줍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돕자, 하나님의 일을 돕자. 도와줄 거 없어요. 오히려 손대면 더 잘못됩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뭘 인생이 하나님 하는 일을 돕겠어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너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1절에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아예 그만둬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헌금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좀 도와줘야지.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할 거 없어. 너희들이 무슨 나의 집을 지을 수 있어? 거기 거하게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그 짓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권고, 돌보심이 있어요.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 아래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요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예. 거기 권고받을 자가 세 종류가 나왔어요. 세 종류.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자예요? 심령이 통회하는 자,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요렇게 하면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라. 예, 가난하라.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냐? 우리는 신령한 면에 너무 빈곤한 걸 알아야 돼요. 예?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많은 지식이 쌓여요. 그런데 그 속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런데 그게 뭘 가난한 줄 압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난하구나.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네. 저는 평생을 성경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읽어봤고 외우기도 해봤고 해석도 해봤고 뭐 그랬지만 지금도 성경을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전엔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해석은 참 어린아이 해석했었구나. 내일 보면 또 다를 것이고 모레 보면 또 다를 것이고, 우리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너무 빈곤한 자다. 뭐 아는 거야 많지. 요새 사람들은요, 이게 뭐 인터넷이 또 나와가지고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모른다. 그럼 모르면 또 전화기 탁 켜가지고 딱딱딱딱 눌러보면,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아, 이건 이거네. 금방 알아, 금방. 대단히 사람들이 영리해졌어요. 또, 아니야, 성경 지식도 다 나와 있으니까 주석 찾아보면 주석 찾아보고. 그렇게는 돼서 지식은 높아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식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 지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가? 참 너무 부족하구나. 또 알아도 써먹도 못해. 써먹도 못하는 그 지식. 뭐라 했어? 아니, 학교 다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방정식도 풀고 인수분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알지만서도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계산할 줄도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배운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배웠으면 그걸 실제로 써먹고 자신이 변화되셔야지. 제가 천안에서 학교 다닐 때 경성제대를 나왔다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발사예요, 이발사. 뭐가 이발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머리 깎으러 가면 그분이 내 친구가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이렇다고. 통창자는 다 잘 됐지. 근데 자기는 무면허 무허가 이발사라고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나도 써먹도 못해. 실생활에 하나도 적용 못해.
그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이발 기술 가지고 그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럼 자기 자랑을 바라야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신령한 면에 내가 실제로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가난뱅이구나. 영적으로 헐벗었구나.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가. 온유한가, 겸손한가, 선한가, 의로운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너무 가난하다. 뭐 가난한 자가 어디 가서 우쭐대겠어요?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빈곤한 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권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 너 참 늘 부족한 거라는구나.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 못해서 참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응? 나이는 먹었어도 신앙 연조는 있어도 신앙 인격이 너무 없는 가난뱅이가 됐어. 나이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게 역시 못 고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70이 다 됐는데 나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들 보고 이 새끼가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누구 보고 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 나이 먹다가 그거 못 고친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이걸 본만 보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 자신이 얼마만큼 변화가 됐느냐. 내 생활 습성, 사람과의 관계, 말버릇 얼마나 고쳤는가, 변화됐는가, 자라났는가. 그것이 없는 줄로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 사람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직분이 나인 줄 알고 연조가 나인 줄 알고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쭐대고 뭐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너는 내가 권고할 수 없어. 너는 내가 돌봐줄 수 없어. 너는 너무 오만하고 쓸모가 없어. 쓸모가. 갖다 놓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납니다. 심각한 얘기. 가난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늘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죠. 늘 우리는 통해 아픈 마음. 다윗은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잘 짓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순종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죄도 잘 지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다 잘하는 건 좋은데 죄도 잘 지었거든. 그런데 더 잘한 것은 뭐냐면 회개도 잘했어요.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뜨도록 통회했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발전을 위해서고 은혜가 그 속에 머물기 위해서고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은혜 가운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당한 우리아를 생각할 때 또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눈을 감기 전에는 그 잊혀지겠어요? 어디? 예.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겠다. 괜찮은 줄로 알지 말고 당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떠는 자. 여러분 정말 그런 때가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벌벌 떨고 삼가 조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설교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겨도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한 주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 또 제 맘대로 살아. 말씀 앞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벌벌 떨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전에도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아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갔죠. 이전에는 그냥 불, 바람, 지진이 막 지나가는 그런 운동만 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더라. 이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그 인생을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변동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변동교회에 와야 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아무데나 안 보내고 여기로 왔는가? 거기 가야만 너는 살아.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목회했지만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람 모아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서 왔어요. 왜? 너는 변동교회 가서 살아야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담임 목사가 잘나서보다도 그 목사를 통해서 네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반드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 정신 나간 신자예요. 그 신자꾸질 못합니다. 어디로 성경 공부를 하다니요? 또 요새는 인터넷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방송 듣고 어디서 또 방송 들은 거 가지고 또 교회 와서 얘기하고 이거 정신 나간 신자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하시더라. 그거 등신입니다. 등신. 내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아서 점심시간도 밥 먹고 나면 점심시간에 딴소리들 하지 마요. 오전에 말씀 참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건 말씀 드리니까 그 전에 잘못했어. 잘못 말했어.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 이렇게 해야지. 점심 먹고 나서 자꾸 쓸데없는 데서 자꾸 해가지고 죄만 잔뜩 지고 마음만 무거워져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또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내 교회 교육자에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인터넷에 나온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그 얘기하는 등신 같은 사람은 그건 뭔가 교육자나 교육자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요. 뭔가 속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받았다는 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교에서 다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속에 깊은 썩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그거는. 교역자가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채널에서 그걸 볼 수는 있죠. 봐도 그건 참고로 들으시고, 생명의 말씀은 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저번에도 어디 건강진단으로 병원에 가는데, 아니 자기도 병 고치러 병원에 왔으면서 자꾸 딴 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병원에 어디 가니까 잘 고치고 뭐 저거.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다 듣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참 그건 무식한 사람이다. 한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난 얘기 하면 안 되죠.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침 맞았더니 낫다는 얘기를 뭐들 합니까? 그건 등신이요, 등신. 제가 색소폰을 배우는데 저번에 거기 갔더니 원장이 어떤 사람이 와서 색소폰 좀 배우러 왔다 그러니 그러냐고 이렇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아무개 색소폰 참 잘하더라고 막 그러고 한참 막 그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야 너 여기 나오지 말고 집에 가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거기 왔으면은 거기서 배울 생각을 하고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어디 이웃 동네 잘하는 그 얘기를 못 들어합니까? 이 신자들도 정신 나가면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뭐로 여길 보냈겠어요? 너는 여기서 말씀 먹고 살아라. 제일 자식들이 건강하려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엄마 음식 맛없다 소리를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용돈을 깎아버리면 엄마 음식이 맛없어져요. 그게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올려주면은 엄마 음식 참 맛있다. 마음이 상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용돈 깎아보세요. 아이고 우리 친구 안무개 엄마는 음식 참 맛있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성도를 자꾸 실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라는 것은 별별 교회가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도 있고요. 지금 그 엉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10만 명 되는 교회라는 목사님도 굉장하죠. 사람들 막 모아놓고 그런데 정신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래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 안 해요. 사상만 그런 거지. 명성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을 때 몰라요, 그거. 그럼 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소리 안 하거든. 싹 포장해가지고 포장한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야. 결국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몰라. 그냥 듣고 좋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그 소리는 하지 마요. 또 목사 앞에서 또 그런 소리 해요? 정신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다 교회에 그래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말 하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야지.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교회에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못해, 이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그 사람은 당연히 뭘 큰일 났다고 그래. 아이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 그게 뭐 대수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내가 큰일 났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돌보심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하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자. 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통회하자. 자꾸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거, 욕한 거, 비판한 거, 판단한 거, 비방한 거, 욕한 거, 헐뜯은 거, 나무란 거 다 통회하세요. 통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자. 제일 아주 나쁜 사람은 말씀을 반항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줬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또 아이고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를 파는 사람이에요. 설교 듣고 나서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쳤다, 뭐 책망했다. 책망 좀 받아야지. 치면 또 맞아야지. 그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는 자세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든지 반항하지 마세요. 그건 최악이야, 최악. 그건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또 막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아유 나 너무 섭섭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 줬는데도 자꾸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길이 없어요. 말씀 받는 자세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말씀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권고받지 못하면 의식주의 신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3절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권고받지 못하면, 권고받는 일을 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은 이건 의식주의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4절에는 이 미혹을 당합니다. 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미혹, 모든 이 세상에는 미혹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이단, 사이비, 또 사기꾼들. 하나님의 권고가 없으면 그런데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고받을 사람이 돼야지 실제로. 그러면 그 5절에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권고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나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에는 원수들을 멸해 주겠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핍박하던 자, 조롱하던 자, 무시하던 자, 사단을 포함해서 적들을 전부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6절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반대하는 자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욕하는 자 그냥 내버려둬. 그걸 같이 대항하면 같이 망하니까 그냥 놔두면 제 풀에 쓰러져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고반 내가 하나님의 권고 아래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7절에서부터 보면은 시온을 회복하는데 7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시온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시온은 교회, 성도,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해산 고통하기 전에 벌써 자식을 낳았어. 이것은 그런 시온에 대해서 돌봐주고 은혜 베풀고 사랑해주고 자식이 나서 잘 자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은총, 신령한 면허는 그 영혼을 중생시켜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이 성공이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자체가 인생은 성공이에요. 성공 소득을 그거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 성공 소득이 뭐냐? 중생한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는 소득이 없어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11절에서부터 보면 위로와 평강이에요. 위로와 평강.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권고받는 자가 되면 내가 돌봐주겠는데 위로를 주겠다.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으로 살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평강, 12절부터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거듭났고 천국 주고 영생 주고 믿음으로 산 일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있고 든든하고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려고 불렀어요. 이미 권고 아래 있어요. 그런데 권고를 받았는데 이걸 털어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유지하고 자꾸 크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하고도 뻔뻔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줄 때마다 항상 벌벌 떨고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지. 그래, 한 주간 기다리다가 또 와서 내가 말씀 먹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두려워 떨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권고할게.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미혹되지도 않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원수 있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밟아주겠다. 응?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평강 줄 거야. 위로하고 평강 줄 거야. 내가 준 평안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 악한 세대, 어려운 세대, 힘든 세대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고받을 일을 잘해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환난 시험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